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힘에 부친다. 뭔가 부족하다. 뭐가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빈곤한 것이 있다면, 진짜 딸리는 게 있다면 그건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적어서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그것을 넘어설 만한 어떤 동력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력, 그게 바로 의미와 목적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유대인 수용소에서 갇힌 채로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인류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이 누군지 지켜보고 조사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삶의 골짜기, 역사의 골짜기에서 봤는데 그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뜻하는 이 로고스란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를 다 가져와서 로고스 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적, 외적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로고스,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지면 결국은 테라피,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선명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한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이끌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막 사는 사람이 그래요. 난 좀 남보다 더 게으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막 스스로를 뒹굴리면서 하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난 남다른 정욕적인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갑니다. 정욕적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고 분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넘어서고 깨고 나갈 비전과 의미가 삶에 주어져 있냐 아니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스 테라피처럼요, 로고스 테라피에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말씀이라 헬라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 삶의 선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엔 의미와 목적이 충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네. 이게 유명한 지상대명령이죠. 이 지상대명령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가올 영원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도우라는 의미이죠. 결국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끝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목적 없이 흩어지는 모래 알갱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오는데 그 끝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에서 시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양입니다. 카이로스는 찬스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크로노스를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무엇을 위한 기회인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류 역사는 다가올 영혼을 향해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진 기회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며 우리에게 시간과 자유가 주어진 의를 살려서 삶을 경영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영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의 인프라를 경영하여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맡겨진 것이거든요. 위임된 것이. 위임된 건 뭐냐면 목적을 위해 맡겨진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의 시간과 인프라를 운영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평가되고 정산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그 목적 하에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프라와 시간을 이용했는지 활용했는지 평가되고 정산될 것임을 우린 날카롭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지브로와 같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브로를 했는데 이 지브로와 같은 것은요 교회 행사이거나 교회 성장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준엄한 명령에 응답하는 청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프라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위탁물임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상 대명령은 단순히 각 개인을 예수님께로 회심시키고 제자 삼는 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놀트 니버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이놀트 니버가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역사적인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비도덕적 사회 구조는 개인의 양심적 삶을 압도할 만큼 훨씬 더 큰 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100명으로 구성된 구조가 비도덕적일 수 있으며 그 양심적이 된 100명이 비도덕적 구조로 흘러가는 그 구조적 체질에 대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준하게 살아간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괴가 그 악한 구조, 방치된 구조를 통해 벌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을 회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차원이 회심되지 않으면 회심되지 않은 회심되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내는 악은 개인의 회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압도하고 무색할 만큼 폭주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부흥의 본거지는 평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평양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응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또 북한에 다른 구조가 무신론을 고백하는 구조,
유물론을 고백하는 구조,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구조, 형이상학은 그저 혹세 무민을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는 구조가, 정치적 사상적 구조가 평양과 북녘 땅을 장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회심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자유진영의 한 마을에서 1년 동안 회심하는 사람의 빈도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진영에서 10년 동안 한 국가에서 회심하는 사람의 빈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개인은 비도덕적 구조, 비도덕적 사회 앞에 추풍낙엽이고 바람 앞에 등불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콜링은 우리 주변의 사회, 우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을 회심시키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구조를 회심시키는 일을 향해 우리가 책임과 부름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라는 말에 all nations는 영어로 all nations인데 뭐냐면 국가를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회심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시키기 위한 첫 번째 부름뿐 아니라 동전의 옆면처럼 이쪽도 또 다른 면에 뭐가 있냐면요, 이 한국 사회라는 구조를 회심시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부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린 집으로 또는 일대일 사역 또 다양한 일들을 통해 계속 복음으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가열차게 철로 역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순기능적으로 턴어라운드, 돌아서도록, 역전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프라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소명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상대명령이 개인을 회심시켜 천국 보내는 것이 유일한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의미 있는 위치는 목사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의미 있는 부르심과 목적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고 주부, 교사, 간호사, 회사원, 사업가, 학생 등은 선교사와 목사라는 의미 있는 부르심, 의미 있는 목적을 사는 이들을 서포트하는 도우심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빈곤한 것은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요, 주부에게서 의미와 목적을 도적질해가는 종교적인 속임인 것입니다. 교사와 간호사와 회사와 사업가와 학생들에게서 내가 그곳에 심기어진 하늘나라의 누룩으로서의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거기서 있는 도전과 태만과 유혹들을 기꺼이 맞서 나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동력원을 애시당초 상실하게 만드는 거대한 종교적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국가를 제자 삼기 위해 거듭난 성도로서 삶의 각 영역에 서 있다라는 차원, 라이널트 니버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국가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아, 내가
이 세상의 누룩으로 이곳에 있구나. 그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키워주고 바른 가치관을 설정해주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훈육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건강한 성품을 가지게 하고 이런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엔진을 모든 성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비전, 묵시가 그들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위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교사로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일해감으로 이 교육이라는 영역을 제자와 삼는 일에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이라는 영역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발휘하고 이러이러한 누룩으로 역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 그대로 있지만 전혀 다른 엔진을 가지고 다시 그것에 돌아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넘을 수 없었던 산 같은 것들을 새로운 엔진으로 뚫고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굳이 넘어서고 싶지 않던 장애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선교사가 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된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교사가 될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기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는 영적으로 목사 앞에 영적 열등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회사원은 선교사 앞에 영적 열등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 열등감은 모두 종교적인 미혹이라는 구조에서 오는 거짓, 압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과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할렐루야, 적재적소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누룩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종교계에서 만인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름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풀어놓기에 하나님께서 시주가 날줄처럼 짜서 만들어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을 제자 삼기 위해, 아멘, 대한민국 사회를 제자 삼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회사원이 되었고 사업가가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뭔가 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all nations, 모든 국가들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가 이거 문법적으로 하면 복잡해요. 이 얘기까지 안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거 어디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을 보냄받은 곳으로 인식하라는 분사형입니다. 당연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인 구원의 차원이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구조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음은 그 구조를 제자와 삼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꿈이 있음을 깨닫고, 그 열정과 비전과 꿈을 내 안에 품을 때 나는 그곳에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그곳에 요청하고 끌어내릴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우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세요? 예수전도단 아시는 분? Y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창시자 우리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YM어들과 오래 교류를 했었고,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0년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개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걸 요축한 게, 그걸 정리한 게 뭐냐면 Nine Frontiers, Seven Molds라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9개의 최전선이라고 얘기할게요. 복음의 9개의 최전선이 어디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동, 또 중동 옆에 그 중앙아시아, 뭐 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중국, 동북아시아,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70년대하고 지금은 또 성교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로서의 나인 프론티어스, 그러니까 9개의 복음의 극동지역, 선교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9개의 복음의 최전선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세븐 몰드스라는 거를 그분이 깨달았어요. 세븐 몰드스 뭐냐면 한 국가를 구성하는 7개의 구조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입니다. 학교입니다. 네 번째로, 학계를 포함하죠. 네 번째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입니다. 과학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제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치입니다. 이 세븐 몰드스가 한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로 세워져가는 7가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나인 프론티어의 복음을 전하고 나인 프론티어의 선교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수전도는 계속 지원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럼 예수전도는 그게 전부는 예수전도는 할 일이 뭐예요? DTS를 통해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젊은이를 예수전도에 보내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세븐 몰드스, 한 국가를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의 롤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건한 교회들을 일으키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응답하는 학교와 학계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응답하는, 순기능적으로 응답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계를 일으키고, 이 모든 세븐 몰드스의 누룩으로 들어가서 작은 덩이에 누룩이 들어가 온 빵을 부풀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 이것이 복음 사역의 중요한 다른 단면이다라고 선언하게 됐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이
컨셉을 가지고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어요. 3일 뒤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는 거예요. 로렌,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 7가지 영역이 있어. 이 7가지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누룩이 돼야 한다라는 컨셉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만 믿어.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이 나도 3일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죠. YM과 CCC가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9 프론티어와 7 몰드스를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자 라고 70년대 중반에 그렇게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각자 들어가 있는 7 몰드스, 이 7 몰드스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중에 어디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신 분 계세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어딘가는 다 소속이 되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엔가 소속되고 배치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몰드스 안에 꿈틀거리고 임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협력해 나가는 우리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지 않을 때 이 7 몰드스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웅변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전도와 개인을 구원하는 일을 첫 번째 프라이어티 놓고 이쪽 우선순위에 대해선 그냥 이거는 비본질이야, 이건 도우미의 역할이야 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기간 동안 생존하기에 주어진 생존의 장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긴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파워는 다 이 종교적인 선입관에 거세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목회자의 목회와 선교사의 선교만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로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 대한 영안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와 로렌 커닝햄, 정말 두 영적 거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우시는 목소리를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한 국가를 제자 삼아야 돼. 이 일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개인 구원 역시 이것에 의해 삼켜져 버릴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개인을 준비시켜 영원으로 데려가는 일이 교회의 한쪽 날개라면 다른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의 다른 한쪽 날개야. 교회가 두 쪽 날개를 펴면 이제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정한 바운더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믿습니다. 디자이너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반이고 성경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창조의 기본 구획 자체가 뭉그러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진리를 구시대적인 가르침으로 매도하며 포위하는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디어와 아트와 엔터테인먼트의 파상 공격, 미디어의 몰드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원래 그랬고 말세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다 쓸어버리셔야 돼. 다
다 천국 갈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개인들을 복음 전도하고 회심시켜서 빨리 영원을 향해 이 시간에서 빠져나가는 대탈출 작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예요?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누룩이다. 너희는 빵 밀가루 더미에 들어간 누룩이다.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한다. 아멘?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가 그 영역들 속에서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백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룩처럼 느껴진다면 당연한 거다. 누룩은 원래 작다. 그러나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 네가 그 목적과 의미와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왕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선을 깨닫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누룩입니다. 작은 물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게 기뻐하신다고 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 왕국이 통치하는 이 몰드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모든 기회를 갓하고 있는 건 바로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미혹은 아니에요. 이건 미혹이 아니 진리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더 말해야 되고 더 말할 겁니다. 목숨 걸고 말할 겁니다. 근데 진리가 침묵하고 있는 연역. 너희는 한 국가를, 대한민국을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우편 좌편으로 가를 것인데 뭐라고요? 열국을 심판할 때 all nations, 어떤 국가는 양의 국가로 구분될 거예요. 어떤 국가가 양의 국가가 될까요? 거기서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콜링을, 자신이 각 영역에 들어간 누룩으로서의 자신의 콜링을 깨닫고, 아멘? 자신이 선교사 도우미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파송된 결과로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내가 용기가 없어 선교사 못 가서 여기 있으니까 난 선교사님이 열심히 돕는 게 내 본분이다. 당연히 도와야죠. 그건 1도 강세를 낮춰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도우미로서의 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제 없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리고 작은 누룩으로서 그 빵덩이를 부풀게 하기 시작할 때, 미디어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서 흘러나오는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신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요, 80년대 여러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흥입니다.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부흥으로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 80년대 MB에서 주일 아침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요. 국회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고 지금도 있지만 그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회심시키고 개종을 위한 에이전트로서 스스로를 인식했다면 당위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역을 make it better place, 하나님의 통치 안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뭘 보고 한다 해서 맛을 보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말씀 듣고 모릅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으로 이곳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든 그 맛을 볼 때
그들은 맛을 보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게 됩니다. 아멘? 거기선 개인 회심이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날개가 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개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주부들이요, 아빠들이요, 엄마들이요, 회사원들이요, 교사들이요, 의사 간호사들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왕국이 맞붙고 있는 그 전쟁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멘? 그 몰드, 그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순작용해 나가기를 꿈꾸며 내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내가 먼저 순작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썩어지는 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순작용하고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사역을 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개척 시기와 결혼 시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란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내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영역에 내가 좋은 남편, 좋은 관계를 빌드업한다는 일은 사역이라는 일 앞에 2차적인 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란 영역 앞에 내게 주어진 목적과 의미가 없었단 말입니다.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안에 방자히 행했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몰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점차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준아, 너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이 국가를 제자 삼는 일의 가장 첫 번째 단추다. 네가 경건한 남편과 아내 롤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너에게 영향력 안에, 너의 영향력 안에 놓여진 사람들 역시 구역 활동과 교회 행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되 아내와 남편이 되는 일 속에서의 영적 전쟁과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 영적 전쟁과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일 안에서 영적 전쟁이 다 눈먼 자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저는 아주 구시대적인 종교적인 통념 안에서 그 파괴를 재양산할 수 있는 위기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이겁니다. 네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너희가 갈등을 넘는 모습들, 너희가 모든 것이 주저앉을 순간 다시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들, 그 이야기들은 수많은 부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그 양육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아비 어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가정에서의 부르심과 사명과 영적 전쟁을 발견하고 비전을 갖게 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이들의 너의 결혼을 롤모델로 만들기 원한다. 여러분, 그 순간 순교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수도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이 각 몰드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이 몰드들은 침묵되는 진리에 의해 거짓이 웅변하는 거짓의 웅변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서, 선교 나갈 용기가 없어서 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목사 될 용기가 없어 주부가 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신학교 가서 있어봐도 뭐 이렇게 막 용기가 100배에서 온 것만은 아니에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모든 성도의 이야기는 다 신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이야기는 다 각자 인간적인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성도의 부족한 듯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켰다고 결정하신 것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 안에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